사람이 아내를 내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이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혼이 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옳은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좀 궁금한 부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혼이 참 많아졌고 또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그 이혼하신 분들 또 계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을까 궁금해지죠. 만약 이혼 문제가 당시에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 정말 알고 싶고 그래서 다루고 싶어하는 사회적인 큰 이슈였다면 사실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부터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문제니까. 아니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이혼 문제를 다루셨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이 이혼 문제는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 당장 뭔가 이렇게 답을 내놓지 않아도 되는 문제 같아 보이는 이 일을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묻고 있을까?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진진하죠? 제가 갈수록 이런 게 느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정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는 그 길에 또 다른 무리들을 만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그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질문한 거죠. 이혼이 옳으냐? 여기에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대답을 통해 당신이 누구와 결이 같은 사람인지, 당신이 누구와 방향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시키겠다, 들춰내겠다 하는 의도인 거죠.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은 편인지 아닌지를 들춰내서 알리겠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상당히 악랄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죽었잖아요. 마가복음 6장 저 어렴풋이 옛날에 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헤롯이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합니다. 그럼 헤로디아도 빌립과 이혼했겠죠. 헤롯이 이혼하고 동생 아내와 결혼한 것에 대해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죠. 그 결과가 목이 댕공 잘려서 죽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배경 안에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분명해요. 예수님도 이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할 때 이혼이 옳다고 얘기했을 때는 세례 요한이 했던 말하고 달라지죠. 그렇게 되면 세례 요한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것, 그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원망과 실망을 안길 겁니다. 뭐야, 세례 요한하고 같은 궤를 밟고 있던 사람 아니야? 결이 같은 사람 아니었어? 그런데 왜 세례 요한하고 다른 얘기를 하지?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옳지 않다라고 하면 헤롯에 의해서 목이 날아가거나 정치적인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입을 여시면 오롯이 예수님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상황. 이게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었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처럼 피해갈 수 없는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대답으로 포문을 여시느냐면 3절을 한번 보시죠.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준 율법대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쫓기만 하면 문제는 없다라는, 즉 이혼은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래? 그럼 너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노릇하기는 글렀어. 사람들에게 버려지게 될 거야. 이혼이 옳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럼 먼저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내 쪽에서 불륜이나 가문을 부끄럽게 만든 일을 저지른 게 밝혀졌을 때 남편은 이 아내를 내쫓으면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합니다. 그 아내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이혼이 확실하다는 걸 증명해주는 이 확인증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내보내라는 겁니다. 좀 뭔가 이렇게 읽으시면서 불편한 생각이 드셨다면 아주 정당한 감정입니다. 이 율법이 이미 남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내쫓는다. 주체가 남편이에요. 쫓겨난다는 아내인 거죠. 그리고 뭔가 미워할 것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걸 밝혀내는 건 남편이고 이 집안에서 쫓겨나는 건 아내고 남편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율법은 없어요. 아내가 이혼 증서를 써준다 이런 건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오직 남자 쪽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혼하려는 남자에게 이혼 증서만 제대로 쓴다면 이혼하는데 어떤 문제도 없다라고 하는 율법에 바리새인들은 문제 제기를 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일까요? 자기들도 남자니까.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불륜 또는 다른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이혼 증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짊어지고 같이 살겠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율법은 그걸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남자에게만 친절한 율법 같아요. 남자들의 시대 안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 안에서 이 율법이 작동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예수님이 이제 들어서 이 말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혼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너희가 이혼 증서를 아무렇지도 않게 써주고 있는 환경 또 그 근거가 율법이라고 해서 그 율법을 맘대로 갖다 쓰기에는 이 율법이 만들어진 의도가 다르다. 그건 뭐냐. 아내를 마음대로 내쫓아도 된다라고 하는, 맘대로 미워해도 된다라고 하는, 맘대로 아내를 너의 즐거움을 위한 수단 정도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이 모든 완악한 마음을 모세가 알아서 이 율법을 기록해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완악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쟤를 언제 쫓아내나 하는 그 생각이 계속 돌고 돌아서 계획까지 실천하도록 만들어내는 모든 걸 포함해서 완악한 마음이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건 그거죠. 너희 남자들, 너희 남편들이 이 결혼 생활을 너무 함부로, 너희 가정을 너무 함부로, 너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아내를 너무 함부로 내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와 보호장치를 마련한 게 이 율법일 뿐인데 너희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더라. 예수님은 바로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문제는 분명한 거예요. 이혼이 옳으냐 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혼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그럼 결혼은 무엇이냐를 따져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라도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큰 제도, 바로 그 결혼이 무엇이냐를 고민하고 따지는 일이 옳으냐 그르냐보다 앞선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혼한 분들 아니면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해주는 말은 이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를 마치 정답처럼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분들이 왜 거기까지 갔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거기까지 가던 시기는 결혼 생활이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결혼 생활이 무엇이었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들로 계속 균열이 되고 와해되고 무너져 갔기에 결국 이 결혼 생활을 끝내려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냥 정답만 내리고 싶은 거죠. 왜? 나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악한 마음이 여기까지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이혼하는 거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고 있는 너희 마음도 이미 완악한 상태야. 결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필요한 자리에서 너희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가장 종교적이고 사회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걸 고안해 발전시켜서 안정적으로 활용하려고만 할 뿐이지 결혼을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죠. 즉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제도입니다. 사람의 창조는 이미 남자로도 하나님 보시기 좋으셨어요. 여자로도 하나님 보시기 좋으셨어요. 그런데 남자만 있는 것과 여자만 있는 것, 그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은 아담에게 배우자인 하와를 창조하셔서 주시죠. 그래서 부부로서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창조된 그 에덴 동산을 이 둘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에게만 여자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몸이 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명령을 아담에게만 주지 않으시고 하와에게만 주지 않으시고 이 둘이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 하나가 된 이들에게 이 명령을 주셔서 수행하라 하십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탁월하고 완전했던 사람의 대표자들이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쫓겨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사람 중에 가장 거의 정점에 도달했던 이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따져보면 여자가 더 신상입니다. 그죠? 품질도 다르지만 원료도 달라요.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세라믹, 뼈로 만들었잖아요. 2차 가공이 돼서 다릅니다. 여자가 더 탁월하다, 뭐 이런 얘기를 꼭 해야 저도 한 주간 살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명령,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들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혼자가 불가능한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이었던 겁니다. 이 함께라는 것,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함께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게 쉬울까요? 사실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틀린 것을 찾아내는 일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정복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고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건 함께 하기로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매 순간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에게 솔직하게 자신을 내놓아야 하고 상대를 받아들여야 하는 멈춤 없는 대화, 끊임없는 경청이 일어나는 것이기에 정말 힘든 일입니다. 차라리 코끼리 똥을 치우는 게 낫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은 힘겨운 일입니다. 근데 그게 결혼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바로 그 제도가 결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소개가 되는 거죠. 함께일 때만 좋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겠죠. 거슬리는 것, 꼴보기 싫은 것,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네가 바뀌어야지. 네가 틀린 거야. 네가 이상한 거야. 그러면서 상대를 조작하고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옮겨내서 내가 원하는 왕국,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함께를 깨뜨리는 완악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됨을 거부하는 나쁜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혼이 옳으냐 그르냐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이 결혼 생활을 깨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다 거기에서 기인하는 거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도, 가정도, 상대방도. 즉 결혼이란 제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성,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본성에 제동을 거는 것,
그걸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 제도입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되어 사랑으로만 지속됩니다. 바꿔 말하면 결혼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시작이 되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만 유지가 됩니다. 상대방의 기쁨이 되기 위해, 상대방의 존재 자체로 아름다워지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힘쓸 때에만 비로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지속이 됩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해 참아야 되고 기다려줘야 하는, 거기서는 끊임없이 내가 눌려야 합니다. 숨을 쉴 수 없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하고 참아야 하고 울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서로를 바라보며 야,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해 라고 하는 말을 삼키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 생활이 누가 쉽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건 결혼이 아니에요. 이혼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이 들고 왔던 이혼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바뀌어버립니다. 즉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지를 소개해주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혼할까 말까? 나 쟤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더 이상 내가 상처받고 이렇게 짓눌려 살 수는 없어. 나도 나에게 자유가 있잖아. 내 권리라는 게 있잖아. 이걸 지키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복판에서 우리에게 원래 되돌아가야 하는 자리를 소개해 주는 게 복음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혼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 또 그 귀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럼 결혼이란 뭐가 되겠습니까? 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어 결혼이란 제도 안에 묶으시려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아, 내가 왜 이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거지? 난 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내가 함께 하고 싶을 때 찾아왔던 많은 문제들을 난 어떻게 풀어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지? 거기서 난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변화를 맛보았고 어떤 성장이 있었던 거지를 다시금 되짚어 찾아보게 하는 환기, 방향을 돌이키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죠. 우리도 많은 주제들과 이슈들 안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정돈하고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미워하는 것, 전쟁, 이기심,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시대에서 너무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뤄가는 문제에서 우리는 그 자체에만 함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이걸 어떻게 답을 내야 되지? 그런데 복음은 그것들에 대한 답이 아니라 원래 진짜가 무엇인지를 그 뿌리부터 확인시켜서 우리로 그 뿌리부터 찾아 올라간 자리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는 법까지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듭니다. 격가지에 휘둘려 살아가게 두지 않으시고 그 뿌리에서부터 가르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선으로 악을 무찔러야 한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의 대립인데 거기서 선이 더 강해져서 악을 찍어 누르고 악을 이겨야 한다. 이런 의미로서 소개되는 말씀이 아니라 악은 할 수 없는 게 많다. 악은 부족하고 한계가 명확하다. 거기서 너희가 선을 소개해라. 악이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선을 제공하고 선을 알려라. 이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그것들에 휘둘려서 거기에만 함몰된 채로 휘둘려 소용돌이처럼 정신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 원래의 그 아름다움이, 그 좋음이 어떤 건지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악을 밀어내면 세워지는 자리가 아니라 선으로 소개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혼을 해야 할지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전부가 된 인생이 아니라 결혼이 무엇인지, 그 결혼을 통해 이루어가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힘껏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찾아가는 그것들이야말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은설이가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친구랑 같이 오면서 친구가 야, 너네 집 부자야? 이랬대요. 저는 그게 은설이의 대답이 이게 복음이구나 싶었습니다. 은설이가 우리 집 부자야, 아니면 우리 집 가난해, 아빠가 목사거든,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게 아니고 딱 좋아, 딱 좋아. 그 말 하나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왜 많은 걸 소유하고 싶고 이름을 알리고 싶고 자기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사람의 모든 기대와 욕망과 그 시도들 앞에서 이 한마디는 환기시켜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새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맞아. 그거지. 이게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상쾌하고 멋진 모습, 바로 그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가 훼손되고 망가져 그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고 그것을 펼쳐내지도 못하는 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놀랍고 찬란하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바로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이 세상 앞에 소개하며 알리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싸우지 말아야 하는지,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는지, 술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담배를 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주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보다 더 크고 더 선명하고 그리고 더 에덴 동산에 원래 있었던 그 아름답고 선한 모습들을 이 세상 앞에 소개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앞으로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음의 사람들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음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안에서 복음이 꽃피워지게 하시고 살찌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복음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